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에게 어유 내 새끼, 내 강아지 새끼 그러면 그게 욕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욕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야 이 개 같은 놈아, 이 돼지 같은 새끼야 그러면 그게 욕이죠. 어느 나라 언어에서나 인간의 욕에는 꼭 동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나 돼지, 닭, 쥐, 뱀 많은 동물들이 욕에 등장하죠. 남을 무시하는 욕을 할 때는 개를 등장시키고요. 욕심에 관계돼서 욕을 할 때는 돼지를 들먹입니다. 그리고 머리 나쁘다고 욕할 때는 닭대가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약삭 빠른 사람, 야근 사람을 욕할 때는 쥐를 들먹이고요. 사악한 사람을 욕할 때는 뱀을 등장을 시키죠.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개나 돼지나 닭이나 뱀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돼지들이 모여서 인간들을 하나님께 고발을 했대요. 자, 인간들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면서 돼지처럼 먹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 자, 그 말은 자신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거죠. 사실 이 돼지들은 자신들의 그 위에 7, 80%가 차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처럼 먹는다는 말은 돼지들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 이상을 먹고 위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해서 먹어서 먹은 것을 다시 토해내는 존재. 너무 먹어서 토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돼지들이 과식해서 배탈 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소가 과음을 해서 술 취해서 비틀거렸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양이가 이유 없이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서 과속으로 달리는 것도 본 적 없을 거예요. 또 너무 과로해서 일을 많이 해서 과로로 쓰러진 개미를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먹는 거, 일하는 거, 말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것에든 절제하지 못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말에서나 영어에서나 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동물이 뭐죠? 한국말이나 영어에서나 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동물이 누구죠? 개잖아요. 개. 개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개에 관해서는 별의별 욕이 다 있잖아요. 뭐 개 같은 놈, 개보다 못하는 놈, 뭐 개같이 사는 놈. 그렇게 개를 욕하면서도 또 요즘은 많은 분들이 개를 키우면서도 반려견이라고 가족이라 그러면서 함께 사니까 참 세상은 요지경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개와 비교해서 사람을 나누어 보면 어떻게 나눠 볼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개와 비교해서 사람을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개보다 못한 사람, 개 같은 사람, 개보다는 나은 사람.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나는 개보다 못한 사람이다. 있으세요? 나는 개 같은 사람이다. 나는 개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들이 없으세요? 아마 대부분 내가 개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욕할 때마다 개를 들먹이지만 개처럼 충성스러운 동물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주인을 향한 개 같은 충성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뱀을 볼 때요. 뱀은 모양이 징그럽고 성경에서는 사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서워하죠. 그렇지만 뱀은 자기가 공격받지 않으면 절대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잔인한 공격성이 뱀에게는 없다는 거죠. 사자도 배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죠. 돼지도 필요한 것 이상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뱀도 자신이 공격받지 않는 이상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짐승들은 자신의 욕구를 절제한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공격성을 짐승들은 스스로 절제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짐승들은 스스로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본능 이외에 충동적인 행동은 절제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짐승들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인간들에게는 막상 그런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 인간이 짐승을 우습게 보고 동물들을 욕의 소재로 사용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행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지킬 자격이 있느냐,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느냐, 그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험의 과정이 절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 이상의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유하려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절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최초의 계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지켜야 될 선은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상의 권리를 욕심내지 말고요, 자신의 소유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는 그 절제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하나님과의 언약과 축복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초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내다보고 모든 것을 알게 되어서 선악을 주관하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주관하는 그렇게 전지전능한 절대적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만큼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한 존재는 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이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이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에게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심이 드러나게 되죠. 어떤 욕심이 드러나게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유혹, 바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겠다는 권력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가장 높은 사람이 되겠다는 명예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것까지도 내가 반드시 가지고야 말겠다는 물질욕이죠. 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심이 권력욕, 명예욕, 물질욕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욕심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필요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욕심내는 것을 절제하라고 하셨고요. 그것만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행복과 축복이 보장되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어긴 거죠. 자,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한계를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 인간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유혹을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유행과 욕심으로부터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나를 행복과 축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절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통과하지 못한 그 절제 시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심지어 예수님도 절제 시험을 치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통해 세 가지 절제 시험을 치르십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누가복음 4장 3절을 보게 되면 사탄은 40일간 금식하시는 예수님에게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여 너가 먹으라.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한 거죠.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사탄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준 후에 이 화려한 세상을 다스릴 권력을 주겠다. 무엇으로 시험한 겁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을 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게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밑에서 바칠 것이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과시해라. 자,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개의 절제의 시험을 치르셨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으로 절제의 시험을 치르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고요. 절제 시험을 통과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금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철저히 절제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절제가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시는 가장 존귀한 분으로 만들게 되었던 거죠.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절제. 절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절제는 나머지 열매들을 담고 있는 바구니와 같다는 거예요. 나머지 열매들. 그러니까 삶의 열매나 신앙의 열매가 아무리 풍성해도 그것을 담고 있는 절제가 없으면 그 모든 열매들은 결국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들을 단순히 탐욕과 탐심이라는 말로만 두리뭉실 우리가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절제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들.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바라고요. 내가 한 일 이상의 대가를 기대하고 내가 투자한 것 이상의 보상을 바라고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의 대가까지도 바라는 그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 이상의 것을 바란다면 그 전에 내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한 그 노력부터 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한 일 이상의 대가를 기대한다면 그러한 대가를 바랄 만큼 일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한 것 이상의 보상을 바란다면 정직하게 더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의 대가까지도 바란다면 그 대가를 받을 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욕심과 이기심과 부당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요.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죠. 또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바라지요. 나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또 교회와 목사는 내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내 모든 것에 관심 가져주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요구를 하죠. 나는 다른 성도를 존중하지 않고 섬겨주지 않으면서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존중과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욕심이고 이기심이고 자만이고 교만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욕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자만과 교만 그리고 자기 단착적 착각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자,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다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생활과 마음과 생각에도 구체적인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 어떤 절제가 있어야 될까요? 자, 식탐과 같은 지나친 식욕도 죄입니다. 이런 지나친 식욕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운전하면서 빨리 달리는 것에 대한 속도감에 대한 욕심 그런 것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꾸 나 혼자서만 말하고 내 주장만 하려는 그런 욕구를 절제해야 되는 거죠. 또 필요한 것 이상을 자꾸 사려고 하는 그런 구매욕, 쇼핑 욕구 같은 사소한 욕심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을 넘어서 버린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게으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지나친 육신의 정욕이나 음란한 마음과 같은 생활에서의 절제와 마음의 다스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조국,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자, 일본이 과거의 그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짓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세상 모든 정치인들은 다 싸움을 잘하죠. 유난히 싸움을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인들인데 왜 한국 정치인들은 그렇게 싸움만 하는 거겠어요? 자, 상대방을 짓밟아야지 내가 권력을 차지한다는 그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무조건 지나칠 정도로 상대방을 공격만 하는 거죠. 자,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려는 그 공격성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정치인들은 싸움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전체 역사에서 볼 때 사실 일본보다 한국을 더 괴롭혔던 나라가 있어요. 자,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이죠. 우리가 가장 근래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본을 미워하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민족이 중국이죠. 자, 이 중국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그 생떼에 가까운 억지를 부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 중화 사상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국은 세계의 경찰 국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그런데 세계의 경찰 국가라는 이면에는 세계의 깡패 국가라는 그런 오명도 함께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이 언제나 세계 최강대국이어야 한다는 그 권력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렇게 세계 모든 나라가 절제가 없이 자기들만의 이익과 욕심만 추구하니까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전쟁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죠.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은요, 한국인들의 정신까지 식민화하기 위해서 당시 주요 기차역마다 공창,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든 사창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공창을 통해서 매춘을 퍼뜨렸고요. 매춘을 통해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까지 사람들에게 퍼뜨렸던 겁니다. 자, 한국을 보게 되면 주요 역 근처에는 꼭 사창가가 있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그때 교회는 조선 기독교 여자 절제회를 만들어서요, 금주, 금연, 공창 폐지, 마약 퇴치 운동을 펼쳤어요. 바로 이 절제 운동이 한국 교회에서 금연과 금주를 강하게 고면하는 그 전통이 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유난히 금연과 금주를 강조하잖아요. 그것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성경적으로 나쁘다. 그것보다는 이러한 민족 정신 갱신, 사회 정화 운동에서 비롯되었던 그런 전통이 된 거죠. 이렇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절제가 없이 돈과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니까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리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절제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합리화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절제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합리화하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믿지 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또 목사가 평신도보다 더 탐욕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목사가 아니라 먹사, 그런 말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거겠죠. 하나님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에요. 필요한 것 이상을 욕심내지 않는 절제가 감사를 이끌게 되는 거죠. 절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욕심내게 되니까 당연히 감사가 있을 수 없고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린다든지 헌신할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를 덜 축복했다고 불평을 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헌신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감사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을 절제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바라지 않고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하신 하나님을 위해 충성과 헌신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들 할 겁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안 좋냐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지 않냐고. 그런 불평들 가끔 하실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정말 내가 팔자가 안 좋고 내가 재수가 없는 사람일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조용히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하나 따져보면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감사하면서 감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내려주실 겁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제하는 가운데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